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제 상황이나 저 형편에 따라서 제 또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똑같은 성경책인데 또 그때마다 보게 되는 관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는 지속적인 순종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조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그 관점에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실로.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로 사실 하나님의 법 성소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죠. 일시적인 그런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이제 이스라엘의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실로에 계속 성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유목 또 이동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정착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아직까지 7지파는 유산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렇게 기업을 차지해서 땅을 차지한 지파들도 있었는데 나머지 지파는 유산을 분배받지 못했고 또 그 땅을 아직 찾지 못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도 그냥 살기가 괜찮다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갈렙은 적극적으로 와서 나한테 산지를 주십시오, 나한테 유산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은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광야에 있었죠. 그러다가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랑 요단 동편에서 싸울 때 같이 싸우면서 싸웠죠. 이제 들어오니까 뭐 싸움 전쟁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전지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여기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좀 게으르고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에 내게로 돌아와라.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들은, 자손들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이제 땅을 보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신앙은 없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히 신앙이 오래되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오랜 생활의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잖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구원 받았잖냐,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야, 이 돌아보니까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했지 않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는가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참 우리 신앙과 이렇게 같이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누구는 남겼더라, 누구는 남겼더라,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남겨놓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만 해도 순종을 많이 한 거 아니냐, 희생을 많이 한 거 아니냐, 헌신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거대한 민족도 족속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꾸 세상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거죠. 7 족속들이 왜 그 남은 땅을 차지하지 않으러 갔던 이유가 뭐냐? 많은 경우에 남아있는 족속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다윗이 있을 때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철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칼을 만들거나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명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문명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뒤처져 있는 문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명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목민인데 정착민들하고 같겠어요? 유목민들은 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양떼나 키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거운 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착하는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정착을 하면서 한 곳에 살기 위해서는 침략하는 적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철기 문명이 미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볼 때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그냥 오랜 그 여정에 지치고 힘들어요. 굳이 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힘듭니까, 그죠? 아유, 굳이 이게 전쟁을 해야 돼? 또 전쟁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기는 우리보다 문명이 앞선 철병거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민기적 저렇게 민기적 아무도 안 올라가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라는 게 뭐죠?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또 성막에 뭘 두죠? 언약궤를 두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면서, 각인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런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면서 이까지 오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참 이렇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이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땅을 차지한 것들을 보면요, 2 지파 반이 차지한 그 땅이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 정도로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졌으니까 땅을 좀 유산을 좀 더 주십시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지에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 르바임이라 그랬나요? 거기로 가서 거기를 정복해서 그 땅을 너희 땅으로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힘들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 45년 전에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막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직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야, 문제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에 우리가 압도되는 이유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철병거란 말이죠. 철병거가 상징하는 그것, 우리보다 더 강한 누구, 우리보다 더 강한 문명.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현실에 그냥 분석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물론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정탐꾼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안 줄 거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닙니다 하면서 막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확신, 내 의지, 내 각오로 뭔가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저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먼저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또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그냥 뭐 저기 멀리서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네,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저도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 교회 뭐 저기 계약하는 문제, 또 그 문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들 보면요, 그 전에는 막 속이 막 부부 끓고 약 오르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여호수아를 쫙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문제는 있지만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 저에게는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그리하여도 너는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말씀 다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면 또 딴 거 주실 거야. 이거면 또 형통하게 하실 거야. 문제가 뭐 해결된 건 아니지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 문제가 자꾸 커지느냐? 철병겁니다. 우리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막강하지만 너는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네 상황이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그것들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갈렙은 아예 자기가 제일 강한 족속을 골라요. 아낙 족속. 내가 저 사람들 치겠다. 유다 지파 전체도 아니고 그냥 갈렙 집안 사람들인데, 집안인데 내가 저 사람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한 민족.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 용기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물론 막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도 없어지겠지만 처음에 그 믿음은요, 두려워도 한 발자국 떼는 겁니다. 내가 한 발자국 떼느냐? 그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한 발자국 떼서 물에 잠궜더니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춰서, 돌라 그랬더니 이게 뭐야 하지만 돌았더니, 순종이에요. 순종. 7바퀴를 돌았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7 숫자는 온전함을 이야기하니까 7일 동안 했다. 온전하게 순종했다. 순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조건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이다. 그러니까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차지해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아서 성취함을 받고 그것을 누리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목자들 말도 안 했는데 오려나 그랬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내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잘 오셨어요.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용기 얻고 힘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멀리서들 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목자들, 주영 집사님, 인교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용기 얻고 힘 얻고 또 교회 사역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 삶에 관련된 모든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인물들로 계속해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